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5장, 345장 1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오늘 살피는 복된 하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시편 전체는 다섯 권의 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는 107편은 그 분류 다섯 권 가운데 맨 마지막 다섯 권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107편부터 이제 150편까지가 되어지겠죠. 이 마지막 책은 앞에 1권과 2권, 되게 다섯 권을 분류했을 때, 1권은 이제 41장까지, 2권은 42장부터 70장까지 이렇게 분류하는데, 앞에 1, 2권은 특징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알듯이 비탄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제 107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읽는 내용은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예배시가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마지막 책 전체 44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도 저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시도 많이 있고 절반이 넘습니다. 28편이나 되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는 107편은 저자가 누군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런 내용은 비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 하는 소망이 끈을 놓지 않는 감사와 찬송의 예배시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받도록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시편이 배경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무엇은 소망이 있을까요? 그들의 놓인 현재 처지와 상황은 무엇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큰 배라도 풍랑을 만들면 안전한 배는 없죠. 위로 솟구쳤다가 곤두박질하고 앞뒤로 좌우로 사방으로 흔들립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겠죠. 그야말로 영혼이 녹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살 길을 찾고자 애를 써보죠. 한편으로 쏠리면 전복될 수 있으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항해사가 어떤 항해술을 자랑한들 이것을 이겨낼 광풍, 바다에 당하는 광풍에서 견뎌낼 배는 없습니다. 그 배가 크면 견딜 수 있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은 그 망망 대바다 속에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 이제 곧 뒤집어져 바닷속에 가라앉을 만한 위기상을 맞이한 그 처지에 있는 배와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영혼이 녹아버린 상태와 같다 할 것입니다. 모든 걸 내던져서 어떻게 살 길을 찾는 그런 노력이 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을 당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모든 물건을 내던져 배를 가볍게 하듯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던지고 회개하는 일이 살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내던져야 합니다. 죄 가운데 인생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큰 바다와 같은 일을 항해하는 인생길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어보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도우신 뿐입니다. 격한 풍랑 안에서 뒤집어질 위기,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고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있는 배의 물건을 다 내던지듯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선지경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견디고 있는데 내 영혼은 마른 논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내 곧 하나님께 돌이켜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28절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나 됐는데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시고 주신 것이죠. 광풍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주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28절에 고통 때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풍이 있을 때 고요케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절대가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목적지 항구로 인도할 수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인생길은 주 안에서 평온을 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31절에 가고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간증들을 마음에 갖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내 인생길에 어, 안내자요, 보호자요, 도우심의 손길이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높임을 받고 그를 찬송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광풍과 또 환난 가운데 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신 자가 누릴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것으로 매듭져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그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이제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버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33절과 34절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를 보여주고 있죠. 강이 있다 하여 만족하고 주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며 영원히 핍절하는데도 주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강이 어느새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샘이 있으니 내가 살만하다 하는 그 사람에게 샘이 말라버리고 땅은 척척 갈라질 것입니다. 옥토가 있다 하여 교만하고 마음을 두었으나 염전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제 누렸던 모든 나의 만족과 평안을 한순간에 어둠으로 바꿔버립니다. 살아야겠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뀌죠. 광야에 있을지라도 연못이 있어 물이 있는 곳으로 바뀌고요. 마른 땅이 있을지라도 샘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영혼이 핍절하고 줄인 자와 같이 될지라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성읍도 하나님 마련해 주십니다. 밭에 파종하면 열매를 얻고 포도를 재면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참으로 복을 받은 인생이구나 하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크게 번성할 것이며 그의 가축들이 병들어 죽거나 어떤 일로 줄어드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압박과 재난과 우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수는 줄어들 것이며 낮추어질 것입니다. 오직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사람. 그 인생은 어떤 척박한 인생길을 가고 광풍의 노도 같은 파도 속에 배가 뒤집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이 이생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담대함과 소망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결국에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오는 자에게는 이전에 모든 죄악에 눌려있던 어둡고 그 고공고한 인생이 밝고 기쁘며 만족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심령 속에 대단한 자부심과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죠. 담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된 복을 좋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입에는 찬송이 있고 감사가 마음속에는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40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해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축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0절에 고관들이 아닌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요. 말하자면 바벨론의 그 모든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이 고관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기름는 황에서 유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가 되겠죠. 그의 고통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축을 양떼가 지켜주십니다. 정직한 자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 모든 자는 보고 기뻐하며 반면에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니 어떤 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비참함과 또 정직한 자의 높임을 보고 그들은 모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참으로 이 인생을 온전히 살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 모든 사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그 앞에 의지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찬송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서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1회가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돌이킬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의 약속을 이미 받고 있죠. 그들이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옷을 찢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한 속에 살 길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어리석은 패역을 범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의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메시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키는 자 어떤 자도 주 앞에서 은혜의 손길을 결코 받지 못한 자가 없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광야 같은 마음도 옥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면 그 심령에 기쁨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주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으라 주신 고통이고 부르짖으라 하여 주시는 광야 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생 사는 동안 복된 찬송을 올리는 감사의 예배 찬송 을 올릴 수 있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하여 온 교우가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앞에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소망 없이 절망에 닫혀 있는 캄캄한 현실이지만 시편의 기자가 이미 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 실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길을 열어주시며 어떤 광풍이 있는 바닷속에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한 인생길 속에서 이와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이 몸의 생활뿐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도 같은 은혜를 구하여 사는 길뿐이오니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찬송 속에 어느덧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명랑하고 기쁘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토요일에는 또 우리 나그네 교회가 친목을 도모하며 교제하며 체육대를 하고 식사를 나눕니다. 형편을 따라 오실 것이지만 많은 분들의 애씀을 통해서 더욱 친목 도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